구약 성경 창세기를 펼치면 바로 부름받는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족장 시대다라고 성서학자들이 한 시대를 구분짓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 때에 이르러, 그래서 창세기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그 족장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벌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사들이 운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야일, 입다, 삼손 등과 같이 12명의 사사들을 통해 300여 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영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며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들을 심판하며 그들을 회복시켜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왕국이 분열되어서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 그렇게 구약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영적 엄청난 과도기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한 한 역사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해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엘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던 사무엘,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에게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특별 계시 말씀으로 읽고 묵상해 가며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모두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아서 세상 속에 묻혀 있는 자, 심판받고 있는 그들도 있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주일 저녁에 한나의 기도는 바로 오늘 주인공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런 아들을 그의 고통스러운 탄식과 그의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의 태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4장 10절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살육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진 젊은이가 3만 명이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당한 소식을 듣자 엘리는 98세 15절에 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중에 진중에서 두 아들이 도망치고 3만여 명 이스라엘의 젊은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긴 아벡 전투의 패배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냥 한 생명도 소중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받은 은혜로 감격하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대제사장 엘리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절과도 같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벡 전투의 패배는 군사 3만 명이 죽고 엘리나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69년 실로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던 그 거룩한 성막 성소가 완전히 불타고 온 천지가 다 블레셋의 군사들에게 짓밟혀버린, 즉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극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비극의 현장을 한마디로 사무엘상 4장 19절에는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의 때가 찼는데 난산을 하고 갑자기 아들 하나를 낳고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왜 그가 이가봇이라고 외쳤느냐?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므로 영광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며 탄식했던 그가 난 마지막 생명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외쳤던 그 외침이 그냥 그 한 시대에 누군가가 외치고 그 한 시대에 끝나버린 시대적인 상황일까? 아마 그렇게 끝날 일 같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그 말씀 앞에 서지 않게 할 줄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기록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개인, 때로는 단체,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의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적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저는 가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저는 특별한 애국자는 아니지만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으며 나라 없는 가정, 나라 없는 한 도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려도 받고 우리는 심각한 전쟁을 경험해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 마지막 역사하실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잃지 않고 사명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을 미리 보여준 고난이 은혜요, 환난이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조국 근대사를 통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조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면 과연 끊임없이 퍼부어 주듯이 은혜를 부어준 이 땅과 이 민족,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되물으면 감사는커녕 누리고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조심스럽지만 나만 잘 되고 다 안 돼도 될 것 같은 극단적 이기주의가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평화는 곧 개인의 평화고 나라의 안정은 곧 우리 개인의 안정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불의한 왕이라도 불의한 정권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마 이 땅의 교회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전에 그 나라 이런 서러움 전쟁통에 걸음더미 잿더미 위에서 살고자 몸부림쳤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열정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되물어 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전 세계를 다녀보면 최근 한 10년 만에요, 대한민국의 위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모두가 크게 보는 민족으로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안에 사는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투기하며 서로 비방하며 다른 사람의 배려가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깨달아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 각자가 사명 따라 살아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저도 운전을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매력이 있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5만 때깔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품에 품고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질서를 지키고 조화를 이루고 사는 나라가 저는 많지 않아요. 왜 이 나라에 교육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아직도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민족이 행하는 것을 못 보나 모르겠어요. 제가 잠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종종 교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저 10년, 20년 만에 부모가 미국을 자녀 집에 왔어요. 그런데도 주일날 교회는 같이 오는데 주중에 모시고 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해요. 그래서 봉투에 돈을 넣어와서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거기 좀 모셔다가 한번 바람 한번 씌워주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목회니까 제가 모시고 주변에 관광을 시켜드리곤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일하는 조건이 얼마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지 하루 이틀 자리에 빠지면 그냥 다른 사람 넣으면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고소를 합니까? 어디 가서 노동청에 가서 수를 합니까? 그러면 작은 세탁소나 작은 구멍가게만 그런지 압니까? 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주급이나 월급 주고 다음 나오지 말라 그러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미국도 이전에 1910년, 20년, 30년 우리보다 더 심한 데모도 한 적이 있어요. 그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그때 나라를 다시 세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하버드, 예일 유명한 대학생들이 나라 꼴을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자기들이 졸업해서 나가 살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미국의 대각성운동이라고 해서 다시 미국이 소성케 된 놀라운 비결은 거기 있었어요. 주인이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오늘날은 자칫 잘못하면 주인과 일하는 사람이 가벌이 바뀐 시대 속에 무법천지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 개인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의 녹을 먹거나 때로는 특별한 직책이나 책임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엘리와 그 두 아들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외쳤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 심각한 두려움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깨어서 가정을 지키고 때로는 깨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외쳤던 엘리의 가문 노인도 하나 없고 젊은이도 하나 없는 다 심판해버린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 한나의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슴에 품으시고 한나의 가슴에 새로운 믿음의 한 소망을 불일듯 읽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합니다. 때가 되면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다.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 걸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사무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다.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 한 여인의 슬픔과 고통, 아픔을 다 통째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누가 봐도 불행한 것 같고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같고 누가 봐도 절망스러운 인생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고 한나를 통해서 낳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내 자녀, 내가 섬기는 제단, 할렐루야, 이 포항 땅,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장성에 갈 때 하나님 때가 될 때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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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2번 3번 달려갔는데 엘리가 부른 게 아니었어. 뒤늦게 엘리가 깨닫고 이제 다시 너를 부르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무엘 3장 19절에 사무엘이 더 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에 능력을 더하여서 그가 말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건 다안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당시 성경시대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북단과 최남단, 즉 온 이스라엘 땅. 그래서 3장 20절에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됐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죽고 난 다음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임을 백성들이 알아갈 때 온 이스라엘 땅을 두루 헤매면서 무너져 버린 가정들, 잃어버린 사명들 회복시켜 가면서, 그래서 사무엘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초기에는 이스라엘 외적으로 침략으로 구해내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는데 전심전력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다니고 고을을 다니면서 영혼들을 새롭게 도전합니다. 20년 후반기에서는 선지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고향 라마에 나요 선지자 생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러고는 지도자를 키워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들과 함께 했으나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법궤, 아벡 전투에서 뺏긴 그 법궤는 블레셋 온 땅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온 블레셋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은 두려워서 그 법궤를 새수리에 실어 저절되지 않는 2마리 암소에게 실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베세메스, 지금의 소래골짜기인데요, 그 베세메스로 소를 몹니다. 어린 송아지들이 울면 그 부모의 동물적 정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심판이 아니고 송아지가 울고 젖이 불어 터져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묵묵히 가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방백들이 그러고는 법궤를 수레에 싣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송아지가 울어도 어미소의 눈물이 가득가득 맺히면서도 묵묵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하나님 택한 그 백성께로 돌아오는 법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얼마나 세월을 낭비하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랐어요. 돌아오니까 그저 반가워서 법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법궤의 2 돌판, 만나 항아리가 있는가 없는가 보자. 그러고는 법궤를 열었다가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이 다 적사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그 은혜와 축복의 상징인 여호와 임재의 법궤를 어찌할 바 몰랐어. 그곳 동북쪽으로 약 한 15km 떨어져 있는 기란 여아림으로 그 법궤를 보냅니다. 기란 여아림의 법궤가 머물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킨 게 아니라 바로 사무엘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회개의 말씀, 부흥의 심령의 말씀을 전하니 그때부터 이스라엘인들이 여호와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와인나우란 말인데 애곡하며 사모했다. 슬퍼하며 사모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탄식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모습을 발견하면서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셔서 왔지만 좀 더 갈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방언 기도 한번 받으려고요, 숱한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만큼 은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어요. 요즘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장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서, 권사의 직분이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해서, 제가 요즘 좀 두렵고 떨리는 건 그거예요. 얼마나 더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랍니까? 얼마나 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며 더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뒤늦게 깨달아 보니까, 아니 뒤늦게 깨달은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 아벡 전투의 실패 후에 실로의 성전이 다 불타고 벗개는 빼앗기고, 그러고는 온 이스라엘 땅은 다 블레셋 사람들의 짓밟혀서 그름더미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비극의 현장 속에, 그래도 사무엘은 다시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사무엘의 외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에 가는 곳곳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 가슴 속에 통회하며 애곡하는 심령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이 민족이 품어야 될, 아니 우리 가슴 속에 새롭게 불릴 듯 일어나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 산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감사치 못한 것,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명 다하지 못한 것, 누가 탄식하고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북쪽 약 13km 지점에 있는 미스바, 실로는 이미 다 무너져 버리고 다시 실로에 제단을 쌓을 수 없고 다시 실로에 벗개를 모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사무엘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아주 옛날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그저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 벌벌벌 매서 우리가 그만큼 연약했으니까 매일 방공방곡 방첩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조금 동네에 이상한 사람만 와도 지서 가서 간첩이라고 신고할 정도가 됐는데, 지금 세상은 계속 미사일을 그저 한 달에 몇 번이고 뻥뻥 쏘는데도 우리는 전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게 하나님이신 평안일까요? 백성들의 문제가 그러니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눈치를 봐도 살까 말까 한데 저 악한 자들의 눈치를 보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뭘 두려워하느냐, 뭘
무서워하느냐? 뭘 염려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를 짓밟았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건져줄 거다. 질병이냐? 앞날이 캄캄한 미래가 소망이 없냐? 아니면 삶이 여러 가지 내 생각대로 안 돼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우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만 멀어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 바알과 아스다롯과 숱한 우상들이 가득해. 이게 저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상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그것 때문에 지쳐있고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구별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삶의 원칙이 다 깨어져 버렸어. 두려워할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몰아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사무엘의 외치는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다 모인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사무엘의 하나님 부르심의 사역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려야 반응하고 들릴 때 반응하는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으로 이어져요. 아무리 외쳐도 또 듣고 나면 잊어버리고 또 듣고 나면 잊어버리고. 미스바의 금식성에는 딴 성애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들의 회복은 시작됐어요. 저는 이 민족의 회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축복해 주시면 천만에, 더 넉넉해지면, 더 좋아지면, 더 건강해지면, 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지면 천만에. 10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또 절제하고 말씀 속에 있는 말씀만 전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회개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저 무서운 블레셋, 우리가 싸우려고 해도 자식들만 죽었습니다. 법궤까지 가져가도 안 됐습니다. 근데 당신은 믿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주십시오.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들 앞에 젖 먹는 어린 양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인생의 성패로 달려있다. 근데 오늘 요즘 예배에 그런 축복이, 내 인생 축복이 다 달려있고, 예배에 내 인생의 성패가 다 달려있고, 예배에 내 인생의 운명이 다 달려있고, 예배가 살고 죽느냐 내 삶이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줄 믿고 있기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전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배는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는 게 예배였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 썰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을 다 침멸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하는 줄 알고 세상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줄 모르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 아니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둥벼락을 떨어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를 완전히 다 진멸시켜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대상도 있고, 내 지혜로 해결할 문제도 있고, 내 능력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손이 짧고 내 힘이 모자라고 내 능력이 모자랄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곳에 기적은 일어나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해요.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유도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니 걱정이 되지,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 안 돼요.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 오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가까우는 그날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패하게 했다. 그 공격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념비를 세웠어요.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고고학 발굴하는 현장에 곳곳에 돌을 세워놓은 것들이 많아. 우리나라도 그런 관계 토항비 알죠? 저 북쪽 처부수고 비를 세우고. 우리나라도 유명한 관광지 기념이 될 만한 데가 오면 비석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 세운 거지만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세워주셨다. 미스바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도우신 하나님, 그렇게 도우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 이길 줄 몰랐어요. 그렇게 블레셋을 쉽게 해결할 줄 몰랐어요. 그게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할진데 다시 한번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내 앞에, 우리 앞에, 이 민족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 에베네셀로 회복하는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